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담메색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송하고 또 예배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우리의 왕이심과 또 오직 주님만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여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환난당하고 오늘도 고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평화로만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열왕기하 5장 말씀에는 나아만 시리아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아만은 예인지야 만인지상 이 아람 왕 바로 직속의 군대 총사령관이었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아만의 집에는 이스라엘 출신의 어린 소녀 노예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가 나아만의 부인에게 얘기를 하죠. 사마리아의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에게 보였다면 그 나병이 곧 고쳐졌을 텐데 나아만이 왕에게 그 말을 전하고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친히 써서 또 큰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갔다는 것은 이때 이스라엘의
아람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알 수 있죠. 군대를 이끌고 가도 저항할 수가 없는, 물론 뭐 친서를 가지고 갔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뭐 어떻게 저항할 수가 없다는 건 이스라엘이 아람보다 공력이 약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며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린 하나님이냐 어찌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분명히 이건 그냥 핑계 삼아서 우리나라로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더구나. 엘리사가 이 소문을 듣고 왕이 어째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불러오게 하소서.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자, 병을 고치려고 하는데 그렇게 위세를 떨며 갈 일이 아니죠. 근데 굳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집에까지 말들과 병거들, 부하들 다 거느리고 갔다는 것은 이 나아만도 허세와 그 자기의 위세, 권세 이런 것들에 이미 다 취해 있는 그야말로 세상에 속한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열왕기 하의 메시지는 하나님에게서 떠난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전부 그 자기의 완고함과 고집, 하나님을 떠나서 그 죄에 속하여 있는 그 모습들이 변하지 않는 것, 거기서 돌이키지 않는 것, 이 나라들이 왜 망해야 했는지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나아만 이야기에서 반전이 있습니다.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이방 사람, 우상 숭배자, 나아만인, 굉장히 교만한 이방 민족의 그 중에서도 정말 군대 장관, 이 사람이 이제 나아만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직접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사자를 보내서 뭐 이리 오너라 했겠죠. 그런데 빼꼼 나와서 사람이 나와서 너는 가서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라.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아만이 화가 잔뜩 나서 그냥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씩씩거리면서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무당처럼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호의 물렀거라 질병아 물렀거라 하면서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서 피부병을 고치든지 뭐 이렇게 해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뭐 우리나라엔 강이 없어서 다메섹의 강에 아바나와 바르발 강에는 뭐 이런 요단강 따위보다는 훨씬 좋은 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씻지 내가 강이 없어서 여기 왔는 줄 아냐 하고 더럽고 치사해서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종들이 부하들이 내 아버지여 하면서 나아만에게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이것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해도 하셨을 텐데 요단강물에 가서 씻는 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7번 여기까지 오셔놓고 그걸 안 하십니까?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죠. 근데 나아만이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뭐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이걸 안 하고 화가 난다고 그냥 돌아갑니까? 자존심 상한다고? 여기서 좀 생각해 보실 일들이 있죠. 우리는 에이 승질난다 더럽고 치사하다 그러면서 다 뒤집어 엎어. 자존심 상해. 나 이거 안 해. 기분 나빠서 못하겠어.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나 이거 못하겠어. 난 너랑 이거 안 해. 너랑은 절대 못해. 이런 때가 있죠, 솔직히. 기분 나빠서 일 못해.
이게 세상 사람들의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반대길이라고요. 감히 네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어? 난 너랑은 못 살아. 감히 네가 날 모욕을 줬어? 난 너랑은 못해. 너랑은 절대 한 길 못 가. 이게 세상 사람들의 길이고 죽을 때까지 해결을 못하는 이게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때 내가 하나님이에요. 한 그 공동체 안에 두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 하나님하고 나 하나님하고 싸워가지고 뭐 둘 중에 하나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가는 거예요. 자존심 상했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 거여도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 뭐가 필요하죠?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나아만의 부인은 그 노예 어린 여자의 말을 들었죠. 그리고 나아만은 자기 부하들의 말을 듣습니다. 너 이 자식이 내가 지금 기분 나빠가지고 가는 거지 내가 그거 몰라? 이러지 않아요. 어디 부하 자식이 그냥 감히 나한테 내가 그걸 몰라갖고 지금 가는 거야? 당장 목을 쳐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어디서 입 바른 소리야? 누가 부하 주제에 날 가르쳐? 이렇게 하지 않죠. 저는 너무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봐가지고 입 바른 소리도 못하겠어요. 가르친다고 하니까. 요단강물에 씻는 게 뭐가 어려우시다고 여기까지 아람 나라에서 여기 사마리아까지 오시는 게 더 힘든데 요단강물에 그냥 7번 씻으라는 게 뭐가 기분 나쁘다고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그거 안 하고 그냥 가십니까? 그래도 엘리사가 직접 나왔어야지 내가 이렇게 홀대받고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고는 절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그 요단강에는 못 들어간다. 이런 사람이 한둘이냐고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이런 한두 명 만난 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밖에는 안 바뀌어요, 이게. 나를 알아주지 않았어? 기분 나빠서 내가 못 나가. 기분 나빠서 내가 교회 안 해. 안 나가. 내가 나를 알아주지 않았어? 내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너 안 봐. 이게 인간의 고집과 완고함, 죄의 본성 속에 포함된 정확하게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걸 알려주면 듣는 귀. 그게 지금 하나님에게서 나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장애물이구나. 그거 어려운 거 아니구나. 거기서 그냥 내가 이게 더 쉬운 길이구나. 지는 게 아니구나.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구나. 요단강물에 씻는 게 뭐가 어렵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들어야 될 말씀을 듣는 귀가 필요한 거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듣는 귀가 있으시다면 여러분 복된 은혜인 줄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말씀을 다 들으세요 이런 거 아니고요. 무조건 들으세요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한테 듣는 귀가 있으면 그걸 복으로 여기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한테 듣는 귀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어쩔 수 없고 그건 자기가 몰라요. 나는 듣는 귀가 없구나 그런 건 자기가 몰라요. 자기가 다 옳아가지고 자기가 다 맞고 자기가 다 옳은 분들은 자기가 듣는 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고. 몰라요. 왜냐면 자기가 다 맞기 때문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듣는 귀가 있어서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바로 회개합니다. 유턴한 거죠. 아람으로 그냥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 다시 회개합니다. 돌이키는 거죠.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되어 있잖아요. 이게 교훈과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교훈 그 다음 책망 어디로 잘못 가고 있는지 그리고 바르게 함 어디로 돌아와야 되는지 그 다음 의로 교육하기에 어떻게 계속 잘 가야 되는지 이게 이제 그 말씀의 뭐 교육적 기능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말씀의 교육적 기능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라고 한다면 이 나만 정확히 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요단강으로 갔어요. 그래서 씻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7번을 씻습니다. 한 번만 들어가서 나왔다. 이건 쉽죠. 7번을 씻었다는 거, 7번을 잠근다는 건, 그 7번 동안에 조금씩 좋아졌다 그러면은, 그거는 씻기 쉬웠을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7번을 다 씻고 난 후에 좋아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7번 씻는 동안에 안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럼 이게 어떻습니까? 한 번 씻고 나왔어요. 2번 씻고 나왔어요. 안 바뀌어요. 안 나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부하들도 다 보고 있고 내가 이 멍청하게 돌아와가지고 이게 뭐 무슨 어린아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다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이게 순종의 어려움이죠. 순종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할 수 있는 걸 주시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일 때, 이게 뭐 성경에 있는 것도 그렇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을 때가 있거든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기도 이거 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 같지도 않고. 기도한다고 내가 막 영성이 막 깊어지고 막 무슨 기도하면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해봤자 무슨 소용이지.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 무슨 뭐 엄청나고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순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순종하면서 뭔가 그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 빨리빨리 뭔가 이렇게 눈앞에 결과물이 드러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그거와 싸우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나만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7번 몸을 씻는 그 동안에는 어렵지만 7번을 몸을 씻고 나왔을 때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던 것이죠. 때가 참에 말씀대로 이루어졌더라. 우리도 그런 때를 기다려야 할
합니다. 근데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원하죠.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뭐하러 믿습니까? 그러니까요. 기독교는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믿어. 이게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그러면은 뭐 믿을 필요가 없네요. 예, 그런 걸 원해서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 주면 안 됩니다. 오해를 사게 하는 거죠.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 인생의 보호자와 구원자와 주인이 되어 주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우리 인생에 무슨 전혀 뭐 편파적으로 기적을 뭐 우리가 아무리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무조건 우리만 편들어주고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무슨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는 다 벌 주고 우리 대한민국만 잘 되게 해준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결국은 그게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결국은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 이걸 우리는 믿는 겁니다. 말씀을 맺죠. 나아만의 완고함이 깨지는 결정적인 계기.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이방인의 권력자의 부자의 이 허세와 권력의 명예의 노예와 같은 우상 숭배자가 회개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입니까? 듣는 귀와 겸손한 마음이죠.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이걸로 이를 그르치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저 인간이랑은 내가 같이 못해. 뭐 이런 상황을 만나셨을 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그래야 하는지를. 자존심 상해서 뭐 다 그만두고 싶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될 때입니다. 이런 때거든요. 엘리사가 안 나왔어. 요단강에 가서 씻으래. 강이 요단강밖에 없냐? 엘리사가 안 나와. 그냥 자존심 상해서 안 해.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때의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아요. 그거 넘으셔야 되는 하나님의 때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상황이 혹시 인생에 찾아오실 때 잘 분별하십시오. 또한 순종은 단순하지만 그걸 끝까지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순종할 때마다 이게 조금씩 좋아지는 게 아니라 순종을 다 해야 하나님의 때와 뜻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때와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잘 견디고 버티고 이기시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어려워 보이지만 이렇게 고집세고 우상 숭배하고 권력이나 부와 명예와 이런 모든 것들에 사로잡혀 있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조차도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하였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 우리들, 평범한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들이 오히려 고집부리고 완고해지고 우리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을 견디지 못하여 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거나 그럴 때도 많았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고 듣는 겸손한 귀와 또 분별할 줄 아는 마음과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때가 이루어지기를 잘 기다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지켜보아 주십시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특별히 편찮으신 우리 강옥순 집사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치료 과정과 검사, 수술 모든 과정 순전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 강옥순 집사님과 함께하사 평안케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고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옥순 집사님 동국대 입원하셨다가 일단 퇴원하셨고 좀 더 상급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으시려고 지금 알아보는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